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쪽으로요 360쪽입니다. 360쪽. 이사야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이 위로가 되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네.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예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향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 아도니 베색이 주는 교훈, 심는 대로 거둔 아도니 베색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30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대를 이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지도자를 잃고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빈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서운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땅을 여호수아는 미리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다가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므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과 합하여 브리스 사람을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만 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이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왕을 잡으면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도니 베색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는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정복을 하면 반드시 그 나라 왕을 무릎 꿇이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정복한 왕이 칼로 있잖아요. 단도로 손가락을 잘랐어요. 차고는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선 왕들로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활, 창, 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린 일종의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대 왕의 아주 중요한 임무는 사실상 전쟁이었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왕이든 다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냈냐? 수치를 주기 위해서, 모욕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 왕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것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아도니베섹 왕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끝에 보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알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심는 대로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악한 일을 하면 아도니베섹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으로 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섹의 왕 아도니베섹은요, 70명의 왕을 잡아서 그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즐거워하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먹는 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몹시 그러고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문헌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들을,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땅에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막 다 밟아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왕이요, 다 밟아버려요. 밟은 다음에 기어와서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베섹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꼴이 뭐예요? 지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지가. 심는 대로 됐어요. 심은 대로 됐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심으면 그 잘못 심은 것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를 잘못 심은 것으로 그대로
열매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세계에도요, 심고 돌보고 기다림으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좀 심으세요. 열심히. 제가 며칠 전에 푸드뱅크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얼굴빛이요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거야 목사님이. 첫 마디가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척척 해물었어요. 아니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시기에 내가 보기에 얼굴이 흑빛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전에는 잘 웃고 그러셨는데 참 보기가 참 안 좋네요. 요새 무슨 일이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상가에 세를 들어서 전세 이런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주인이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 부동산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제는 내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목사님 여기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전세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7,500 정도 된대. 7,500 정도. 전 재산이 지금은 전 재산이 7,500이고. 근데 어디 가서 7,500 갖고 전세를 어떻게 얻어요? 방 얻는 것도 전세 얻으려면 뭐 1억이니 2억이니 요새 그렇잖아요. 좀 얻을 만한 좀 큰 거 좋은 거 얻으려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모님하고 씨름에 당긴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천상 빚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 이거 혹시 사지 않겠냐고 또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 그분이 주인이. 그래서 얼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3억 5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3억 5천. 근데 7,500 나머지는 뭐예요? 빚을 내려면 그 이자 요새 이자 내고 하는 지금 그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 빚 내면 이자 내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일같이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같은 목회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뭐가 부럽습니까? 나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도 교회 건물도 있고 땅도 목사님 땅이고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얼마나 난 그런 목사님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도 마음에서는 네 처치도 생각해야 네 처치에 지금 남을 어떻게 생겼냐?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그런 마음, 한쪽에서 막 보고 싶은 그거 도와야 된다. 그래,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씨앗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씨앗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건물을 매입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 눈물을 쭉 흘리시죠. 한마디도 그냥 눈물만 쭉 흘리시죠. 그래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렸어요. 힘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 참 성실한 목사님이시죠. 정말 목회밖에는 모르는 분이에요. 교회는 어렵지만 내가 알거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럼 기도해드리고 와서 제가 그래서 계좌번호를 좀 불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약속한 헌금을 했어요.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많이 힘이 됐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매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 보내서 아멘. 근데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우리 사모한테도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잘했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잘했어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또 그 말에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나의 형편이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의 씨앗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씨앗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과 양식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씨앗은 절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무조건 심어야 돼요. 심는 것입니다. 양식은 달라요. 양식은 먹어도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씨앗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심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남을 돕는 일 또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씨앗이라고 나는 여겨집니다. 심는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실 때에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 옷값을 떼뜨린 마리아는 그 시기를 잘 선택한 사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때를 맞춰서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들 어떻게 해서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쳐는 소리, 그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했어요. 심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을 때 심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심어야죠.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말 못할 때도 옵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물질을 심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보는 것이 필요해요. 돌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받았지만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뭘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듯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나이 들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 근데 이제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요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난 주간에 김나영 사모하고 저하고요 열심히 사태 버릴 거 버리면서 다락부터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거 한 주간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좀 그래. 중간중간에 일을 하다가 또 내일도 보고 뭐 푸드뱅크 물건 실어도 가고 뭐 그런데 김나는 사람은 땀 뻘뻘 흘려서 한 주간 내내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이 엄청나게 짐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안 보이 하택도 짐 많은데 다락은 더 많아요. 근데 그 다 끌어낸 거야 둘이서. 끌어내서 버리고 한 주일 내내 버렸어. 쓸만한 것만 남겨놓고. 그래 왜냐하면 사택에 있는 물건들이 교회 물건들이 그걸 올라가거든요 다락에.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지. 둘이서. 피식땀을 흘리면서 정말 그거 했어요. 근데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다. 이게 전에하고 달라요. 전에 예를 들어서 5분이면 할 거 이건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물건 무거우니까 전에 버터 들어가고 어깨 메고 막 그랬거든요. 매질 못하니까 이걸 질질 끌어나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이에요.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좀 물건을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질질 끌고 가. 그럴 정도요. 근데 힘에 붙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 금단원 사모는 막 위에서 그냥 경제가 막 다 밑으로 치고 던지는데 그게 쌓여봐요. 빨리빨리 처리해줘야지. 위에서 또 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육체를 돌보는 때 돌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힘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태만해 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 도와줘야 돼. 힘이 생길 때. 이제는요, 우리가 그래서 다 육체적인 일도 좀 여러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지키고, 건강 지키고 하는 거, 이것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 잃어가면 개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건강 잃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 가고 싶어도 못 가. 누워서 그냥 한숨만 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런 세월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육체도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곧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고 돌보는 가운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 뭘 하나 심어놓고 그걸 하다 막 해봐. 쉽게 얘기하면 빨리 안 자라는지 왜 이렇게 더디는지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거예요. 뭘 심어놓고 찐득하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땅속에서 발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안 주는 거. 어떤 일을 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리는 결과를 너무 빨리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 심으면요. 싹이 나야 돼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돌보는 가운데 큰 데 심어놓고 돌보는 가운데 그냥 낙심했던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했으면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구나. 심고 돌보는 가운데 이제는 인내하면서 그다음에 좀 아는 믿음을 가지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30년 준비해서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30년을 준비해서 3년을 사역하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년을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하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엉성한 신앙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 엉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는 뚝심을 키우라고 해요. 뚝심을 키워라. 믿음의 뚝심, 언신의 뚝심을 키워라. 뚝심 있는 신앙이 되란 말이죠. 기다리면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늦을수록 더 좋은 것을 고독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모든 게 거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허황된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부지런히 심고 가꾸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즐기면 큰일 나요. 아론이 벳셋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즐겼어요. 무려 70명의 왕을 손가락으로 잘랐다니까요. 70명의 왕을 손가락, 발가락으로 잘랐다는 것은 뭐예요? 70번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번의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70명의 왕이 아도니베섹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야. 한 명만 하고 죽인 것이 아닙니다. 70명을 그렇게 잘랐어요.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면 큰일 나요. 어느 날 그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베섹에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 이겁니다.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어요.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이는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교통경찰은 듣더니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을 돕는다고 중얼거립니다. 문명을 가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해요.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도 추가합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아들에게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사위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치더니 말이야. 원래 같이 못할 걸 왜 훔쳐가지고? 이 말을 들은 경찰이 말합니다.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쇠바람을 채워서 끌어갔답니다. 죄는요, 사람을 무뎌지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찌릿하고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화끈거리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경남 사모의 손을 잡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예? 와, 손이 진짜 손이 찌릿찌릿해. 전기가 막 오는 것 같아. 근데 또 얼마나 또 손 잡는 그 재미가 있는지 스릴이 있어요. 자꾸 잡게 되더라고. 한 번 잡으니까 이게 뭐든지요. 한 번이 이게 문제야. 한 번이. 한 번 잡으니까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리고 처음에 손을 잡는데 잡고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그냥 방망이 치듯이 쿵쾅쿵쾅 되는지 말이에요. 두근거리고. 야, 세상에요. 내가 제일 멋진 남자 같아. 내가 제일 멋진 남자 같아. 그런데요, 이것도 몇 번 잡으니까 그 강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강도가. 횟수가 증가할수록 나중에는 그저 그냥 손 잡는 건 당연시 되는 거죠. 그저 그래. 그 처음에 그 감정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20, 30년을요 같이 사니까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해져서 나는 지금 우리 경남사마 가는 가다 손잡고 확 부리죠. 아유 다 늙어가고 뭐한 짓이 여기에? 아니 그런데 늙어가니까 내 손을 자꾸 잡더라. 어디 가면 아니 평상시 좀 잡지. 어디 갈 때는 콕 잡아 여기 끼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아니 왜 이래 왜? 어? 아니 좀 떨어져.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뭐야? 아니 좋아서 그렇지. 아니 젊었을 때 좀 좋아하지.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겁이 막 납니다. 죄 지으면 안 그래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죄 짓고 나면 어때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가 반복되면 덤덤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옵니다. 예민한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뛰쳐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무감각해지기 때문이죠. 무감각은 저주입니다. 신앙적인 무감각은 저주입니다. 기도의 무감각은 저주입니다. 찬송의 무감각은 저주입니다.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살다가 또 한 해를 가는 거야. 그렇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심판의 날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아도니 메섹이 자기 손가락, 자기 발목 잘릴지 어떻게 알았겠어? 자기 손가락, 발가락 잘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잘릴 날이 왔단 말입니다. 잘렸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죄의 사슬을 지금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찾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멋대로 한 죄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도니 베섹은 죄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도니 베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엄지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에다가 줄을 달아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죽여버렸어요.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줄을 감아갖고 징징 감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질질 끌고 가서 그러고 끌려가다가 죽었어. 길에서 목이 조였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시몬 지파도 아닙니다. 아도니 베섹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여기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누가 먼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싸움터로 나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전쟁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자구책을 강구했겠습니까? 지금 지도자도 없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밀정복지의 땅을 누가 먼저 나가서 백성들의 사기를 붙어다주고 싸움을 이끌어주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극해에는요 펭귄이 있습니다. 남극해에 가면 제일 많은 것이 펭귄이라고 합니다. 펭귄은 사실 먹이사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보다는 더 높은 먹이사슬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바다 표고 범고래 등이 바로 펭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펭귄이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 바다에는요 지금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포식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킬지 모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특히 먼저 바다에 뛰어든 펭귄은요 포식자의 아주 표적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 때문에 펭귄 입장에서는 다들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펭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한 펭귄이 무리 중에 한 펭귄이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펭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펭귄들은 줄줄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바닷속으로. 그때는요 바다 표면을 보면 상관없어요. 막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줄지어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펭귄들이 굶어 죽지 않고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될 것이냐, 펭귄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먼저 앞장설 펭귄 성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뛰어들 펭귄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 펭귄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펭귄으로 누가 지목됐어요? 유다가 지목됐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지목된 이유가 있겠죠.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민수기에 보면 다른 지파보다 몇만 명이 더 많습니다. 보통 3만 5천에서 5만인데 유다는 8만 5천. 가장 많아 사람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하나님은 유다를 지목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첫 번째 펭귄으로 세우시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크면 큰 값을 해야 돼요. 크면 큰 값을 해야 하고 높은 위치에 높이 받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치사합니다. 유다는 첫 번째 펭귄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다는 함께 올라갈 자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를 지목했어요? 오늘 말씀에 어느 지파에 지목한 유다가 지목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예, 맞습니다. 함께 올라갈 자를 구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혼자 힘겹게 한 일도 둘이 같이 하면 쉬운 일이 됩니다. 함께 할 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유다는 그 규모로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아주 소금의 지파였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유다가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했겠어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그 밑에 있는 유다 밑에 있는 더 강한 지파가 있어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도 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유다의 내민 손을 붙잡아서 유다와 함께 올라가서 그 위험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유다가 성공에 서서 시므온을 동역자로 삼아서 올라가서 싸웠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셨던 대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펭귄이 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즐기고 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도니 베섹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아도니 베섹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도니는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베섹은 땅 이름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통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이상은 그 땅에서 없었어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일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역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천국의 여정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는다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 아도니 베섹이 주는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오만망자였습니다. 참으로 자신밖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 그런 교만의 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참으로 자신의 했던 대로 그야말로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는 비운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목을 질질 끌고 이스라엘에서 다니다가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치는 대로 본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을 씻고 참으로 아버지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